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지금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사야서 그 6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줘서 그러죠. 근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Who is going? 사역자. 그러면 가서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를 남기라는 제자. 지역마다 가서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 제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빌립보가 나오죠. 그 빌립보 지방에는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어요. 리디아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지역 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에 제자가 있어요. 데살로니카가 나오는데 데살로니카에는 누가 있었어요? 야손이 있었어요. 야손. 그럼 고린도 지방에는 누가 있었어요? 부르스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뉴저지에는 누가 있어요? 네. 강 집사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지교회예요. 지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역에는 지교회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거기 또.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은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그 지역에다 딱 세워놓으면 또 빠져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걸 지속하죠. 근데 그 지속의 그 키가 뭐냐 그러면 제자에 있어요. The key to sustainability is the disciple who God has prepared.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못 가고 그러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러죠.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느냐?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진짜로 파급돼야 되니까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지금 24장 14절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옆에 있죠?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그때까지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할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계속 그 지역마다 그 제자들을 세워놨죠. 근데 그러면 그 사역자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천명이 뭐예요? 천명. 그 내용이 중요하죠. 천명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면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명은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바로 안 사람. 그리고 3절 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 이걸 들은 사람. 그리고 1장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천명이거든요. 이것을 받은 사람,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 예수님은요 산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랬죠.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이거를 체험하고 전달하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서 전달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천명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님이 그럼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라 했죠? 바로 제사장이요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참 왕이다, 그거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무슨 싸움이냐?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 잘 모르게 해요.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다는 거, 또 왕으로 오셨다는 거, 사단의 세력을 꺾으면 왕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거, 이거 잘 모르게 해요. 그리고 알아도 말 안 하게 해요,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서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천명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받으셔야 돼. 이걸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맨 처음에 진짜로 이 사단은요, 개인의 무지함이나 불신앙이나 법으로 요거를 제재하고 막는 거예요.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법을 바꿨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그 구약 성경 보면 유다를 통해서 아예 그 족보를 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이제 오셨어, 그렇죠? 이 다윗의 자손 그쪽으로 오셨는데 오자마자 죽이려고 그러죠. 누가? 헤롯 임금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는 거 보세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셔서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하시니까 그거 못하게 그 기득권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까지 달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잘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거 완전히 각인 뿌리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어요. 이거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판에 진짜로 콱 박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여러분이 나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선지자 역할을 분명히 하셨어요. 참 선지자 역할을.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아주 그 동네에서 최고의 부자야. 근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뭐 유명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왔어. 근데도 고칠 수가 없어.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당신 대신 죽어줄 사람 있으면 당신 이 병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낸 거예요. 내 대신 죽어줄 사람한테 내 재산 반을 준다. 아무도 안 와. 올 줄 알았지, 돈 주면.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누가 와요? 재산 다 준다 그러면 와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사울 임금도, 아니, 그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야, 저 싸워서 이기는 애한테 내 딸도 주고, 나라 반도 준다. 아, 죽으면 끝인데 누가 가? 아무도 안 나가지.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멘.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life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수님이 끝을 내버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버리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참 제사장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The one who does what is sinful is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왕중왕이다 그거예요. 왕중왕. 지금 마태복음 4장 24절 보세요. 제가 한국에 계속 약을 먹고 있는 애한테 이거 읽고 쓰고 나한테 카톡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4장 24절. 마태복음 4장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싹 다 고치셨어요. 걔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안 믿는 거죠. 그 어머니는 내가 전화를 하고 왔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가서 이 성경 한번 보시라고. 마태복음 17장 14절서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안 됐다고요? 믿음이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애는 단번에 나버렸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했어요. 너 어느 날 이것을 계속 성경 말씀을 네가 쓰다 보면 이 말씀이 딱 믿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거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 믿어지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데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히고 뿌리가 딱 내려버리면 현장의 삶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체질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Peter chapter 2 verse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선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한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가서 계속 얘기해라. 그게 전도하라는 얘기죠. 선전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이 1000명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으면요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요. 이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15절에 보면요 거기 뭐가 나와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눈이 멀게 되죠. 거기서 눈이 멀으면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소명이 뭐예요? 소자가 부를 소자예요. 명은 명자, 명령이잖아요. 부른다는 거예요. 소명. 오늘 바로 그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God's grace.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그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발견이 딱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요. 진짜 기가 막히게 부르셨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에 대해서도 훤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2개 가진 사람인데 이게 믿겠어요? 안 믿어.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안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요, 택하실 때 보면 택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 근데 이 사울은 요 방법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눈을 멀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법이나 이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 방법을 보면 다 달라요. 그쪽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아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천명은 이미 주셨죠. 이제는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깨닫게 해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그거를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보죠. 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예수님이 딱 택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12제자 중에서 11제자가 있잖아요. 하나는 죽었으니까. 미리 지금 다 해놓으셨어.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는 다메섹에 갈 때 그때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직접 뽑았잖아요. 11명 다 뽑았잖아요. 가룟 유다 지발로 걸어왔지만. 뭐 지발로 걸어왔고. 예수님이 나중에 딱 갖다 뽑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12제자로 뽑았다. 확실하게. 왜?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택한 제자다.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거는 무슨 논리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딱 택하신 거구나. 제자들이 제비 뽑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건 인본주의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택하시는 방법들이요. 참 어부들한테 가서 너 나 따라와라, 세무쟁이한테 가서 너 나 따라와라 하는, 다 가서 직접 고르시잖아요. 12제자를. 여러분 고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이 아멘. 다 부른 거예요.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어? 아멘. 여기까지 오게 해갖고 머리 깎으러 가게 해가지고 광고 그 조그만 거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건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의 만난 거는요, 라토리 맞은 것보다도 더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진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을 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흐름이 있죠. 이 지금 설교 말씀도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도 가만히 보세요. 흐름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게 있죠. 그거를 보셔야 돼. 또 시대도 흐름이 있어요. 요새 시대는요, 얼마나 빨리 변해요. 이제는 앞으로 자동차 운전을 우리가 안 한대잖아요. 이젠 전지로 나오는 자동차가 요새 한참 이제 또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점점 이제 싸지더라고. 전지 자동차도. 옛날에는 엄청 비쌌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산업도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이유, 마게도냐가 멸망한 이유, 로마가 멸망한 이유, 그게요 언약 잊어버리니까
망해버리고요. 우상이 창고라니까 망해버리고요. 인간이 신이 돼버렸어. 로마 시대 때는.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세계사를 공부한다? 안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뭔데요? 히스토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데 맞아요. 히스토리. 아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계사를 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로마는 영원하다 그랬는데 로마가 망해요? 왜? 신이 사람이 신이 돼버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론을 맺죠.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요, 이 시편 5편 3절에도 보면요, 아침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침에. 그리고 시편 23편을 보면요, 낮에 기도하는 거 나와요. 그리고 시편 17편 보면요, 3절에 보면 밤에 기도하는 거 나와요. 42편 8절에도 보면 밤에 또 기도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신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엄청 많이 썼잖아요. 진짜 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참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세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이 다 택하고 다 불러서 쓰시잖아요. 아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 천명, 소명, 사명 그것을 딱 붙잡고 237개 나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천명 온전히 받고 정말 소명 따라 이제 사명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정말 237개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끝이었나?